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명일동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새벽, 이 주말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부끄러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잡히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의 외부와 안보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곳에 어려움과 슬픔과 기근과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늘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교구로 여러 부서로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모인 곳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긴 선교 여정을 마치시고 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최종민 집사님, 길해명 집사님 가정이고요.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 주신 네 자녀가 있습니다. 최율, 최원, 최경, 최연, 이렇게 4명의 자녀까지 있는데요.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찬양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교구 28구역 최종민, 길해명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젊은 청년 시절에 20대 때 세상에서 놀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옆자리에 마침 교통사고로 벌점 초과로 같이 교육받으러 오신 명성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 명성교회 와서 말씀 좀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권면을 듣고 집사님의 인도로 명성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롱쌤께서 젊은 때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직장도 너무 만족스럽고 제 생활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지금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일 3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하면 그때는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32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인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가게 되었고, 제가 결혼을 못하고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갔습니다. 2006년도에 교회 광고를 통해서 단기 선교, 우물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한 몇 개월을 거쳐 그거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디오피아 우물 선교에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우물 선교를 하러 온 한 형제가 있었어요. 운전을 해서 3일 길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메켈레란 지역에서 하고 있었고, 그 우물 파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큰 트럭에 싣고 그 아디스아바바까지 와서 그 기계를 고치고 또 다시 그 3일 길을 운전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운전을 3일씩이나 해서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 지역을 같이 가게 됐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나 표지판도 전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험한 길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항상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하고서 온 봉사자들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비슷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배우자도 주시려고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화물에 실려있는 택배 물건이 떨어져서 얼굴에 가격하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고 이제 병원에서 깨어났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큰 병원을 수소문했지만은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정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부어서 이 상태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을 갔어요. 얼굴에 안면골절과 광대뼈가 함몰이 됐으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사 파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수술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일일이 다 전화를 걸렸는데 딱 한 군데에서 진료를 봐주겠다, 지금 당장 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수술하게 되면 8시간의 시간이 걸리고 수술을 하던 어떻게 하던 8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 수술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냥 붓는 거를 바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께 전화로 기도를 받았고 교구 부장님들하고 같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뼈들이 정말 잘 붙었고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자녀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키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최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예배와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아이들 넷을 다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가 됐을 때 미션 스쿨에 보내고 싶었어요. 환경이나 여건이 이제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들려서 성전을 돌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입학 통지서가 나오는 날 미션 스쿨에 입학했다는 그런 통지서를 받아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그날 저녁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저희한테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그 기도들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딱 그때에 맞게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키워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간증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시고 오늘 이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 때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지혜를 쌓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다윗 왕이 나이 30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백지 상태에서 한번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이 30의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나이 30에 20은 조금 불안하겠죠. 물론 30도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나이보다 30에 뭐 선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의 백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 추도 예배에 가는데 거기 왕자가 이제 왕비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는 막 뽀송뽀송하고 예쁘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아들 왕자는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렇게 아들은 왕에 오르지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 30의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지 상태에선 그럴지 몰라도 막상 우리의 삶으로 오면은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큰 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한다는 것이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마치 외줄타기처럼 이게 떨어지면 끝인 게 외줄타기거든요. 모든 높은 자리들은 외줄타기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끝인 그런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런 자리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부터가 사실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된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은 좋은 왕이 되었다는 것, 그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들을 잘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갖게 된 지혜는 오늘 이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추대하는 가운데 그의 지혜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도 이 장로들도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관식과 같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분들이 다윗을 불안함으로 어떻게 다윗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으로 왕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고요,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좋은 왕을 얻었다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다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경사입니까? 불안하지 않은 왕이 있다는 것,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이었고, 다윗은 그 복을 나중에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5장 읽은 말씀은 1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께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관식입니다. 거의 대관식,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이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다룹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긴 장에 이르러서 다루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령하는 그 다음 번 이야기도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이게 대관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초청받아서 왔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파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몇 가지 행적을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살아도 그냥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행적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은 주목받는 삶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궁정으로 온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윗의 삶을 다 투명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윗이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막 놀고 막 살고 그러다가 대충 묻고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여기 중요한 지혜가 있죠. 다윗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이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이 미래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정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그가 싸울 때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이렇게 비파를 켜주고 음악을 불러주는 그런 때이든지 항상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한 바로 봐서 우리가 짚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파들 사람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경험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지도자인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추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제 고륙이라고 말하는데, 고륙은 너와 나,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죠. 당신이 피와 살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의 출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캠페인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사업에 프로모션 할 때 캠페인하고, 아니면 정치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은 사실은 군사 용어예요. 캠페인은 장군이 혹은 왕이 어떤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즉 승리를 위해서 출정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아래에서 모든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당신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도 당신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승리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한 번에 태어난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고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고, 나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용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지혜가 있는 용사였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 용사였다는 것, 믿음이 있는 지혜자였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용사도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혜와 용기와 믿음까지 다 갖춘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던 바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딱 도드라지게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의 지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바로 목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사명을 갖고 목자로서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물론 어디에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훌륭한 세미나를 들어서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뭘까? 대단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누가 가르쳐 줘서 받은 지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얻게 된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혜가 선생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목자의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양을 돌보다가 생긴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섬기시고 여성교회 섬기시고 교구를 귀하게 섬기시고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다 지혜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훌륭한 선생님을 두어서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자 경험은 없지만 다윗이 목동 생활한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양이 며칠 동안 풀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떼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 계절에는 여기에 가면 많이 먹을 것이 있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찾아가서 비가 온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은 양떼가 먹기가 참 좋겠구나. 목이 마를 때는 어디로 가면은 뭐가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목자가 양을 향한 사명감을 갖게 되면 갖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폭풍이 칠 때 처음에는 내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돼? 아마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양떼와 함께 폭풍을 지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번 그런 폭풍을 겪으면서 이 목자 된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한번 몰려오면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저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어디에 가서 가면 우리 양떼가 쉬고 나도 쉴 수 있겠구나.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데려가고 곰이 막 잡아가고 사자가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이거 어떻게 그 양떼를 다시 되찾아오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10살 9살 이런 소년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다윗은 어떻게 싸워서 그 양떼를 되찾아와야 하는지 그 지혜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싸움의 지혜까지도, 견뎌내는 지혜까지도 갖게 되었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목동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길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에티오피아에 간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 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목동이면 그곳에서 내가 목동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 감당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분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다른 거 잘한다고 뭐 존경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존경받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저 농구 때문에 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맨날 수요일날 농구하고 와서 제가 농구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농구 때문에 존경받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 잘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발에 보면은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축구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에는 굳은 살이 없고 발에는 굳은 살이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손에는 굳은 살이 있는데 무릎에는 없는데, 여러분 축구를 막 가서 해트트릭을 하고 막 뭐 11초에 100m를 뛰고 그런다고 해서 존경받는 목사는 솔직히 없습니다. 누가 존경받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내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 지혜 위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 양떼를 잘 돌본 목자, 목동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떼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명성을 쌓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능력만 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발음을 가져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온 나라에 무슨 노래가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은, 다윗은 전쟁만 잘 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파가 와서, 이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을 전쟁을 잘 이끌어온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전투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본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쟁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겼고 그들을 잘 이끄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윗이 그때마다 부하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대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섬긴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지파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업적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지었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큰 행사들을 감당했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업적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의 뭐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례주고 뭐 이런 회심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 보면은 굉장히 막 뭔가 막 피가 끓어오르고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나도 목사로서 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부흥사가 돼,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한국교회 큰 부흥사가 된다고 하면 그냥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목소리도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에 나오실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막 제가 부흥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집회에 가서 제가 1,000명을 회심시켰어요.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1,000명을 제가 막 회심시켜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난리가, 치유에 막 저기서 막 못 걷던 사람들이 막 걸으면서 할렐루야 거리고 막,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별로 마음이 안 뜨거워지시나 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베푼 다음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막대하고, 빨리 성경책 안 가져와, 빨리 찾아, 나가면서 막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무슨 기도를 뭘 받으려고 그러면서 막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섰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질지 몰라도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나쁜,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함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대하고 막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위에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직적인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위에 사람 아랫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위에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충성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만 뭐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들 만나면 하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줄을 잘 잡으면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자리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는 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라왔어요. 몇십 년 걸려서 힘들게 올라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나를 끌어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지금까지 끌어주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누가 남습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막 화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대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자리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위에 사람들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랫 사람들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좋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전투에 임했던, 다윗과 함께 싸우고 수고하고 다윗과 함께 땀 흘렸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꾸 죄송하지만 어느새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인 줄 알고,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청년들 몇 명이 얘기하는 데 가서 보니까 우리 젊은 가정, 우리 청년부 출신 형제들이더라고요. 자매들이더라고요. 형제 자매, 이제 더 이상 부부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애였어요. 완전히 애였어요. 근데 어느새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저희 반주자 한 명은 뭐 저랑 새노래 명성교회 같이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뭐 그냥 처녀였는데 어느새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애가 셋이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쑥쑥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젊은, 우리가 다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랫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대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주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 없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주시고, 작은 양떼를 충성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떼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양한 능력과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그 탁월함 뒤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한 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빵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목자처럼, 그리고 장군처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십니까? 목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용사이시며 장군이십니까?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훌륭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다 목자가 되시고 다 장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짐같이 여겨지는 양떼가 내 복이 되고, 그 어려움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윗의 목자의 지혜 그리고 장군의 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그 가운데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목자의 지혜도 장군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믿음입니다. 이 젊고 젊은 다윗이, 피가 끓는 젊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젊은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을 품을 수 있었고 나라를 이끄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자의 지혜와 장군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다윗의 전체 지혜에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목자의 지혜와 장군의 지혜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한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장군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귀합니다. 지혜가 참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를 더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것보다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바로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가정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고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얘기를 나눠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귀한 4명의 자녀들 14살, 12살, 10살, 9살 꾸준히 계속해서 가지신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귀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장로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는데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모든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현 회장이신 류재돈 장로님께서 오셨고 또 전 회장이신 안옥섭 장로님께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 수석 부회장 되시는 황진웅 장로님도 이렇게 세 분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삶이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지혜를 갖게 하셔서 용사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섬기고 존중해서 다윗과 같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선교의 귀한 사역들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회 연합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교회들을 잘 섬기며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집산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은혜 내려주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장로연합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주신 소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구들마다 주께서 평안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구 안에 어려운 분들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주께서 쓰신 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다 기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없거든 주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마시고 후히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다윗처럼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간증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증드린 가정에 한없는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 믿음을 놓치고 있는 분들 우리 교구가 잘 돌봐서 이번 부활절에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다 교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국 장로연합회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혜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장로님들 섬기는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준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